사무엘하가 끝나고 이제 열왕기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고, 또한 왕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다른 점은,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그러한 모습과 또한 그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으며 왕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며 신앙으로 떠났는지를 묘사해주고 다루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상세하게 나타나 있으며,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역대 상하기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대조되는 책들인데요, 이 책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에 쓰여졌기에 아마 에스라가 썼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다윗의 허물과 과실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감추고 있으며, 기록하지 않고 다윗의 위대한 점과 왕들의 그러한 훌륭한 일들을 기록하여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열왕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역대기 상하를 살펴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면 굉장히 풍성하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의 저자는 예레미야로 봅니다. 그 이유가 유대교 전승의 탈무드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록하였다라고 쓰고 있고요. 또한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과 또 예레미야 25장이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같은 저자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열왕기 상하에는요, 예레미야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 말기의 예레미야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하였고, 또한 여러 왕들 앞에서 자문을 구하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예레미야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멸망하고 나서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바벨론으로 갈 것을 권면하고 또 바벨론에 순응할 것을 권면했던 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열왕기에 그 이름이 빠져있다는 것은 아마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빼버리고 자기의 역할을 축소하고 왕들과 다른 선지자의 이름만 강조하였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열왕기는 이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마지막 때를 기록하며 이제 왕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를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말이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한국은 온돌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우면 불을 떼면 집이 아주 후끈후끈하고 따뜻합니다. 물론 기름값, 가스값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은 바닥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이불만 덮어도 춥지 않고, 그리고 또한 겨울을 잘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은 온돌이란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오히려 집 안이 춥습니다. 저희도 외국에서 있을 때 겨울이 되면 밖에서는 그래도 그냥 겉옷을 벗고 다니다,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겉옷을 벗고 다니다가 집 안에 들어가면 너무 추워서 파카를 입을 정도였습니다. 이 집이 왜냐하면 햇빛이 안 들이니까 더 춥고 이불을 덮어도 더 추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불도 어떻게 되냐면 난방이 안 되니까 몸 체온으로 이불을 데워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들어서 이제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그리고 또한 힘이 없으니까 체온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벌벌벌 떨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안쓰럽게 본 신하들이, 아니 다윗이 왕이 저렇게 추워하고 이불을 덮어도 떨고 계시니까 어떻게든지 다윗을 보살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다윗의 이불을 같이 덮어줄 사람을 구하는데, 여러분 남자가 같이 이불 덮고 있으면 그림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리따운 처녀 한 명을 구해서 같은 이불을 덮고 다윗의 체온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인을 구하게 됩니다. 얼마나 건강이 좋지 않았으면 다윗이 그렇게 이불을 덮어 떨고 있을 만큼, 이 겨울의 추위에 떨 만큼 그만큼 몸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시종들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요.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이 신하들은 다윗 왕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윗의 그 건강이 좋지 못한, 그래서 추위에 겨울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 다윗 왕을 향해서 이 사람을 찾고 구하여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수넴 여자 왕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4절에 보면 이 처녀,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이 심히 아름다운 것도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이거 나중에 이 열왕기하 바로 이제 그다음 구절 보면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서로 정적이 되게 되는데, 아도니아가 상황이 불리함을 보고 이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솔로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목숨만은 살려주죠. 그래도 형제라서 내가 너의 목숨만은 살려준다고 말하며 이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이 혼자서 있기에 적적하니까 가만히 눈을 들어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홀로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도 탐낼 만큼 이 여자가 아름답고 그리고 심히 용모가 귀했던 거죠. 그만큼 아름다운 여인을 다윗 왕에게 데려다 온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뒤에 보면 왕이 잠자리는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윗이 이제는 이렇게 성숙해서 이제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이 기록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다윗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학자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마음이 동하지 않든지 간에 뭐 힘이 없든지 간에 여인과 가까이 있어도 잠자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와 그러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의 그러한 이 필요는 단지 이불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필요만으로 오게 됐던 거죠. 다윗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마음대로 욕망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예쁜 그러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낭비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불만 데우고 가는, 그냥 아무 여인이나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는가? 다윗이 아주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제가 뭐 얼굴을 가리거나 뭐 이렇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수고롭게 이스라엘 전역을 뒤져서, 그렇죠? 전역을 뒤져서 가장 예쁜 여인을 뽑을 필요 없이 그냥 주위에 아무 여인이나 헌신한 여인만 있다면 다윗의 이불을 데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는 문득 묵상한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의 신하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섬길 여인을 이게 오늘 본문에처럼 준비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여인을 세웠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필요하고 원하기 만다면 이스라엘 전체 전국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오늘 보면 수넴 여인이란 말하죠. 수넴 여인, 이방 여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여인들을 신하들로 하나님도 기꺼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불현듯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욕정이 동하여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하게 되고 그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원하기만 한다면 신하들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할 때 하셨던 구절입니다. 너가 필요하면 내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이 귀한 것을 너한테 주지 않겠느냐. 구하면 너한테 허락하지 않겠느냐. 근데 왜 너가 나한테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유혹과 욕망에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냐고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인이 필요하여 구하면, 욕망이 일어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신하들도 내가 한 여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여인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는 누워서 이불 덮인 여인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선택해서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하면 주실 텐데 다윗은 잘못된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범죄를 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것, 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낙담과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으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게 될 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기꺼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욕심과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범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와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기도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구하지 않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동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가운데 우리가 막 깊은 끌림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그냥 동화해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필요하시다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고 찾고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예루살렘에서 이 예쁜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오늘 본문 수넴 여자 아비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리답고 가장 고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택한 여인은 이렇게 예루살렘 중에서 몇 번째였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신하들이 뽑아서 준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선택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올무가 되고 넘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얻게 될 때 그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내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구하면 되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구하면 되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로워서, 아니면 우리가 힘이 들어서, 우리가 공고해서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 필요할 때 하나님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러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재물이 필요하면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좋겠고, 외롭고 힘들어서 마음이 적적할 때 사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며 풍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것, 유혹에 빠져 탈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유혹된 것을 우리가 붙들고 먹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납니다. 다윗은 이 유혹에 빠져서 밧세바를 선택함을 말미암아 탈이 나서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탈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것은 가끔 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갔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성도님들 가끔씩 뭘 챙겨주실 텐데 한 1년은 두고 오시라고. 그래서 탈나지 않게 나중에 가려서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이 주는 건 탈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아무거나 받지 말고 또 아무거나 얻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아무리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탈나지 않고 오히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굳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때로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동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고 아뢰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얻고 누려서 복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욕망과 욕심에 넘어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의 것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고 그것에 발을 담그려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건강한 삶 그리고 복된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고 그의 몸이 연약하여서 춥고 또 추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신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고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윗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다윗의 몸을 데우고 또 그 건강을 돌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전에 유혹에 넘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선택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정말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선택하여서 모셔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가장 최선의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소망과 그리고 욕망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욕망이 올라갈 때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멋져 보이는 모습과 또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와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풍성한 것임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재정적인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적적하거나 외롭거나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풍성케 하여 달라고 구하여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구하여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누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멸망과 죄악과 고통과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과 풍성함과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어려움 말미암아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을 말미암아서 이 자리 가운데 응답받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분들의 기도와 이분들의 부르짖음과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세상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에게 만나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